오늘은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나의 아저씨 리뷰를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기독교적인 작품으로 봤어요. 죄의 용서, 구원,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의식이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영 작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몇몇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더더욱 이 관점을 견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종영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리뷰와 감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굳이 새로운 리뷰를 쓰는 이유는 나의 아저씨의 전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적인 면모를 잘 설명한 리뷰를 아직까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품을 사람 간의 이야기나 불교적인 이야기로 해석한 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리뷰가 존재할수록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해석만이 옳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 있다면 나의 아저씨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작품이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동훈은 대체 이지안에게 무엇을 해준 것일까? 밥을 사줬고 술도 사줬고 외로운 인생에 관심을 보여줬다. 참된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줬다. 빚을 갚아주려고 노력했다.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게 도와줬다.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동훈이 베푼 가장 큰 구원은 지안을 평생 짓누르던 죄책감을 털게 해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아저씨를 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테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악과 관련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기독교는 조금 독특한 인간론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론을 제시해요. 기독교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상황 진술일 뿐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라는 세력에 빠져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관점이 기독교적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불쌍한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은 악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상처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지안은 기본적으로 정의, 즉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대사나 행동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잘못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든가, 동훈을 뒤에서 욕한 대리한테 거침없이 싸대기를 날린다든가, 할머니를 패는 악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인 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동훈을 건드리려는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도 지안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지안이 그토록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권선징악적 사고를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자기도 벌을 마땅한 인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지안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지안을 가장 괴롭히는 건 가난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오히려 가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연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는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광화문 전광판에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모두 드러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죄책감에는 의연하지 못합니다. 지안은 왜 동훈이 말했던 착하다라는 대사를 반복해서 들었을까요? 지금껏 칭찬해준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좀 얕아 보입니다. 지안을 도와준 사람이 동훈 한 명이 아니었듯이 할머니를 혼자 모시는 걸 보고 기특하다면서 칭찬해준 어른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안이 듣고 싶었던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착하다라는 특정 칭찬입니다. 덮어놓고 살아가 보려고 해도 계속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희석시켜주는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아저씨의 정주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1화의 노골적인 폭행 장면을 꼽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광일에게 폭행당한 장면은 지안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필수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도준영에게 살인 협박을 할 정도로 당돌한 그녀가 오직 광일에게만 맞고 있는 건 좀 이상하죠. 나중에 친구가 지안한테 너가 맞고만 있을 애가 아닌데 왜 맞기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드러나는 거죠. 지안은 광일에게 일부러 맞아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속죄하고 싶은 거예요. 이토록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지안이기 때문에 마침내 동훈이 살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안의 표정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이 내려앉는 겁니다.
여기서 지안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지안이 한 일을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뉴스로 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1살 이모 씨는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몰래 훔치려다 실패하자 모 대기업 대표에게 돈을 받고 그 회사의 부장인 박모 씨를 해고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불법 도청 앱을 박모 씨의 휴대폰에 설치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성추행 혐의를 만들려고 접근해 키스 장면을 도촬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배포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무인 박모 씨에게 약을 먹이고 납치해서 회사에서 좌천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녀의 과거를 봤더니 비록 무죄 판결이 났다지만 살인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이런 사람을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지안을 이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안이 가진 삶의 맥락을 자세히 알게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객이니까. 삶을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라도 그랬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고 동정입니다. 동훈이 지안의 과거를 듣고 나라도 죽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끔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농담으로 예수나 부처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동훈에게는 진지하게 예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 이런 생각에 의아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동훈을 보통 인간으로 보기에는 경이롭지만 그렇다고 부처나 예수와 같은 성인에 비견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구원이 필요해 보일 만큼 연약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나의 아저씨를 시청한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쉽사리 동훈을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기엔 좀 어려운데 라고 했을 거예요. 짠내나는 박동훈 부장이 어떻게 신의 아들인 예수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동훈 부장의 짠내는 오히려 그를 예수처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는 분명 극중 구원자로 등장하지만 슈퍼히어로와는 거리가 먼 불안정한 인간이에요. 슈퍼히어로는 자신들의 엄청난 능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남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박동훈은 힘과 물질이 없으면서도 사랑과 용서라는 구원을 베풉니다. 이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좀 더 드라마 내용에 맞게 표현을 해볼게요. 동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신으로 머무를 수 있었지만 굳이 인간이 된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묘사를 충족시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푼 구원은 동훈의 구원처럼 인간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모른 척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라 말해줌으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를 거창한 용어로 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풀어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그 대가가 자기의 목숨이라도 말입니다. 만약 예수의 생애를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이분은 분명히 강하기만 한 초인은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긴 하지만 아무 때나 베풀진 않습니다. 제한된 지식들이 있고 외로움과 고뇌가 있고 신에게 거역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그 외에도 온갖 인간적인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은 여우나 새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까지도 합니다. 고된 일정에 지쳐 이동하는 배에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냥 때려치고 싶다면서 신에게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소유한 참으로 인간적인 구원자입니다. 예수와 보통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박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새삼스럽지만 나의 아저씨를 통틀어서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는 주연 인물은 동훈 한 명뿐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지 몰라도 나쁜 의도를 의도적으로 갖거나 남들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인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처벌은 참 많이도 받죠. 스스로 이곳이 지옥이라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구르고 다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흐느끼고 오열합니다. 지안과 달리 동훈은 애초에 권선징악을 크게 추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도 처벌 없이 그냥 덮고 살아가려고 했고 도준영을 자르라는 지안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나쁜 놈을 처단해도 결국 그 옴을 뒤집어 쓰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보통 인간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안의 악행들을
끝도 없이 용서합니다. 이 나저씨의 시청자 사이에서 동훈이 지안을 사랑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성욕을 동반한 그런 도파민이 올라와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동훈이 보여준 거는 사랑 중의 사랑, 진정한 참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첫 번째 정의를 오래 참음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온유함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훈은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사랑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자, 나의 아저씨에는 수많은 명장면,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명장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9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훈과 광일의 격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그려낸 장면으로 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안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훈은 결국 지안의 세계관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세계관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이 나의 아저씨에서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4화에서 동훈이 술을 마시면서 기훈한테 말합니다. 누가 날 알아? 나도 걔를 좀 알 것 같고. 기훈이 그래서 좋냐고 묻자 동훈이 슬프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이 대화를 도청하던 지안도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깊이 느낄 정도로 마음이 동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저씨에서 누군가를 안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지안을 객관적으로 보면 죄 많은 청년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순간 권선징악적인 정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안을 건사한 청소부 노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훈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안이 동훈의 돈을 훔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 사람 사는 게 논리대로 가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훈이 선택한 건 지안의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동훈이 보기에 지안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건 가난이에요.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광희를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지안의 실제 세계를 마주하자 상상도 못한 더 거대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설령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지안이 광일의 아버지를 죽였단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광일이 단순한 악덕 빚쟁이였다면 오히려 쉬운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동훈은 형을 괴롭혔던 건물주를 참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지안과 광일의 관계에 이 복잡한 실탈에 어떻게 제3자인 자신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말리려고 달려오던 지안마저도 이 지점에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표정으로 다시 뒤돌아섭니다. 3번까지 도와주던 사람들도 결국 이 거대한 벽 앞에서는 돌아섰기 때문에 동훈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안을 단순히 가난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동훈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과연 지안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아버지를 잃은 광일도 불쌍한 친구가 아닌가? 도움을 준답시고 왔는데 그만 돌아갈 만하는가? 내가 무슨 명분으로 광일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잠시 주저하던 동훈은 이내 지안의 모든 걸 안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이미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른 척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듣든 모른 척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훈은 여기서 모른 척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편이 되어주고 싶어도 싸움의 명분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훈은 광일에게 맞서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광일에게 달려들면서 태클을 걸면서 외친 다음 대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도 죽여. 내 식구 패는 놈은 다 죽여. 이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안의 상황을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죠. 이제 지안의 세상을 알게 됐으니 그것을 자신의 세상과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4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 앞에서 형을 모욕한 건물주에게 동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식구가 보는 데서 그러면 그땐 죽여도 이상할 게 없어. 이미 지안은 이걸 도청으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 공감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번엔 공감 이상의 것을 받아버렸습니다. 동훈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 대사를 외치는 순간 정말로 자기 가족이 지안의 할머니만큼 당했다면 자기도 살인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식구 패는 놈은 다 죽인다는 대사의 두 번째 의미는 지안을 이제 자기 식구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안은 내 식구니 그녀를 때린 너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훈은 이 대사를 외치면서 광일에게 태클을 거는데 식구를 팬 놈에게 달려드는 것보다 더 좋은 싸움의 명분은 없습니다. 물론 동훈의 이 대사 자체가 되게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의도는 아마 이 두 가지를 모두 떠올리도록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시적인 허용인 셈이죠.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채무자의 금전적인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진 마음의 빚을 갚아주는 일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대신. 그리고 그 과정은 아프거든. 동우는 이 대가로 새파랗게 어린 놈의 주먹에 맞고 계단에서 나뒹굴게 됩니다. 지안이 속죄를 위해 감내해야 됐던 바로 그 광일의 주먹을 말입니다. 많이 다칠 정도로 격렬한 격투를 벌였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죄 없는 동훈이 죄 있는 지안의 편에 서기 위해서 지불한 고통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가면 흔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암호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이 말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기독교인은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 없는 동훈이 지안에게 했던 일처럼 죄 없는 예수도 인간의 죄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죄를 짊어졌다는 일종의 신앙적인 표현의 뜻입니다. 동훈이 지안의 살인 사실을 듣고 돌아섰어도 동훈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 와봤더니 이거 너무 추악한데? 악이 너무 많은데? 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갔더라도 예수님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죄 아래에서 발버둥치는 불쌍한 인간의 실존을 보았고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 결과 동훈이 대신 광일의 주먹을 받아내듯 예수도 인간이 받았어야 할 온갖 죄책감과 벌을 십자가로 대신 받았던 겁니다. 결국 구호와의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회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 오열하면서 무너지는 이지안, 그 이지안이 바로 언젠가의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들, 나의 온갖 생각들, 악한 것들, 그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해주겠다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가족으로 받아주고 대신 싸워주는 자비로운 구원자, 이 구원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야말로 이 강력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였고, 교회가 온갖 병크를 일으키면서 손가락질 받는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에겐 복음이 여전히 어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아저씨 기독교적 리뷰 1부를 마쳐봤는데요. 자, 다음 리뷰에서는 이후 회차에서 지안이 계속해서 박동훈에게서부터 도망치고 또 결국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또 특별히 불교적 해석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교적 의미들, 특히 삼만사리, 윤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불교적 의미들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후계동이 보여주는 어떤 교회적인 모습, 또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